우리는 어제 새벽 설교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짧고 강렬한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었습니다. 바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는 가장 큰 식물로 자라나는 식물이고, 또한 누룩비유도 작은 것이 나중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게 성장한다는 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에게 둥지를 마련해 주듯이 하늘나라의 복음은 장차 크게 퍼져 그 나라와 온 이방 나라들까지도 보듬어 준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바로 세계를 품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끝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권세로 증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증명하는 대신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늘 수세에 눌리는 것처럼 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죄와 악이 활개하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나라 천국을 원하고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즉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약하게 임한 천국이 나중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나라의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지라도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44절부터 5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가장 첫 번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자체가 우리들에겐 참된 보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풍성하고도 세상에 느낄 수 없는 모든 은혜와 영광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그 모든 것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살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걸 팔고 그 보화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최고의 진주를 만났을 때 그 역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자신의 품 안에, 자신의 손 안에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갖기 원하는 것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며 권력과 같은 영향력을 그 삶 가운데 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세상에 값진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즉 구원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과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가지길 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은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넓은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그물 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널리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물에는 온갖 종류의 고기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물이 가득하게 되면 물가로 끌어올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그 날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이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섞여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날,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날이 올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가장 값지고 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천국을 느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항상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덕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고기가 되어 참된 고기가 되어 주님께 선택받고 은혜를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천국을 세 가지로 비유한 후에 결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과 5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을 새 번역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훈련받은 내용들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유한 대상으로 한 것은 바로 집주인이고,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것은 알려지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은혜와 영광을, 그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옛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또한 깨우쳐진 진리, 즉 구약의 율법과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곳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대사 우로스는 주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자, 즉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새 것과 옛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더 나아가서 옛 것과 새 것을 통해 함께 조화롭게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통해서 그 모든 천국의 나라를 만들어야 함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것을 보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 고향 사람들은 그의 정체, 즉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란 낯익은 자식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나아가 그가 이 땅 가운데 진리를 행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주님의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통해 그 내면의 모습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바로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만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보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련함으로써, 믿음의 눈으로써 주님이 나의 앞에 선다면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의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눈으로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치유받고 모든 걸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와도 천국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 나의 물질, 재물, 권력, 그 모든 걸 포기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느끼면서, 천국을 기대하는 믿음을 품으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기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조화롭게 나아감으로써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고 마음속으로 나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나아가는 산도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산들교회와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만 그 모습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 어떤 것이 와도 나를 유혹해도, 나를 핍박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나라를 의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만 가지고 목자이시며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세상 속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음과 그 모든 것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참된 전달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도교회 환우들과 치유를 위해서 새가족들의 정착과 또한 산도교회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